혹시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 매주 토요일만은 항상 보던 게 이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끝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토요일날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TV를 못 보게 되는데 그때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무한도전 보셨던 분들은 이게 선택이었죠. 이게 짬뽕을 먹을래요, 짜장을 먹을래요 해가지고 또 갈라지고 어디 회를 먹으러 갈 거면 어디로 가고 계속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그들이 동선이 달라지는 거죠. 짜장면을 선택했던 사람들 어디까지 가냐면 마라도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마라도까지 또 뭘 타고 갈 건지 그래서 배 타고 그렇게 1박 2일 걸려서 마라도까지 갔을 때거든요. 막판 제일 마지막에 다 갔을 때 곱빼기 먹을래 보통 먹을래 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영돈이 곱빼기를 선택했고 노홍철이 보통을 시켰죠. 그랬더니 곱빼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호리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짜장면이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저걸 못 먹게 젓가락이 안 돼가지고 못 먹고 그다가 폭발해버리죠. 짜장면 달라고 여기 1박 2일 달려서 지금 왔다고 장난하지 말라고 그 옆에서 이렇게 노홍철은 열심히 맛있는 짜장면을 경건하게 먹는 이것을 보면서 선택이라는 것 물론 예능이지만 샤르트가 얘기했던 이 말이 떠오르게 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버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출생과 죽음은 결국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삶의 한 통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죠. 오늘 주일만 해도 여러분은 교회로 오기로 선택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신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날 건지를 선택했고 오늘 저는 메뉴를 뭐를 할 건지를 결정했고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과 선택들이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목기 앞에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오늘 그 뒤의 이야기를 룻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돼 있었죠. 하나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다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먹을 거리를 찾아서 가게 되죠.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망해버린 세 여자였습니다. 10년 만에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면서 궁유를 바라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을 이것에 대해서 동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관계를 한번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동 곳에서 나오고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죠? 서로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두 여인들에게는 낯선 자기들의 고향이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들이 그런 거였단 말이죠. 요즘 아파트 이름이 계속 어렵게 짓는 이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게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시어머니 아파트 이름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야 좀 못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 갈등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가는 자기네 땅을 버리고 갈 만큼 돈독한 관계였다는 거죠.
특별히 호칭도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딸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죽은 자들이란 남편이죠. 너희들이 남편을 잘 대했고 선하게 대했고 나도 선하게 대했지 않냐라고 어머니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괜찮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너희들 내 아들들은 다 죽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개가해라. 이미 죽었으니까 개가해라. 이 시대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죠. 개가를 허락한다는 것은 특별히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아닙니다 하고 막 또 거절하고 이것들을 보면 이 셋은 참 말 그대로 괜찮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이 여인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읽으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어찌 기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그러면 허락된 계가가 뭐냐면 형제가 죽으면 바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희망이 있다면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형수와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아들은 어리고 그러면 이 여자를 보양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먹을 거리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나오미를 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먹을 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나이가 늙어서 다른 아들을 가질 수도 없고 셋째를 가질 수 없고 또 가진다고 한들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누가 키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율법상으로는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요. 그 난다고 한들 키울 수도 없어요. 두 번째 참 마음 아픈 말이 하나 나오죠.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뭐라고 돼? 파란색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 봐도 지금 희망이 없고 더 절망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나를 치셨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은 앞에 전제가 돼 있어요. 뭐죠? 내가 무언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거나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 트라이얼이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나 그냥 때렸다는 거예요. 이건 징계예요, 징계.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도 희망이 없고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봐도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 희망이 좀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십니까? 군대에서 많이 하던 그런 거 있잖아요. 신병이 오면은 이런 걸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리죠. 이렇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네 군대 생활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이런 얘기해 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근데 이 고생은 나만 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마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마라란 말은 쓰다,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모압 땅에 있으면서 다 버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쓰디 쓴 마라가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인식이 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의 권유에 대해서 두 며느리는 어떻게 선택했냐면, 먼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 말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러니까 붙잡았다와 쫓았다는 말에 합쳐져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붙잡고 그를 쫓았다. 여기는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하 2장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당대 선지자가 있죠. 난 이제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 쫓아오지 마라 했더니 엘리사가 계속해서 쫓아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면 계속 그를 어디서 죽는지 보려고. 그러면서 그의 소망은 스승의 영감을, 갑절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보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붙쫓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룻은 나오미를 그냥 형식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심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쫓고 있다는 거죠. 이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본론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16절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선택은,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머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효였어요. 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며느리는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라도 그녀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결정적인 거냐면,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났던 이유가 뭐죠? 뭐 때문이에요? 먹을 거죠. 양식이에요. 양식.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베들레헴이 양식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이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움직였어요. 계속.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간 것도 먹을 것 때문에 움직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도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대학교를 선택하거나 뭘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돈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 얼마를 받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망했거든요. 일을 쫓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은 완전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희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쫓겠습니다. 오히려 효를 선택하죠.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게 작년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재작년인가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갑질, 돈의 노예가 되는, 우리 같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백화점에서 VIP가 주차장에 주차 직원을 무릎 꿇히고 점원을 함부로 하고 따귀를 때리고, 그런데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화 시켜가면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사람을 중요시 여긴, 말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은 노예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극명하게 들어갔던 예가 바로 얼마 전 나왔던 TV조선에 그 10살짜리 꼬마가 운전기사에게 막 하던 그 영상이 하나 있었죠. 음성 메시지, 괴물이라고 부르고, 반말하고, 잘라버린다고 하고, 10살짜리 아이가 운전기사를 많이 종처럼 자기 밑에 좀 물건처럼 대하는 모습이 많은 국민에게 분노를 가져왔고, 결국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그럼 10살짜리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다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 그 당시 죄리와 가시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 대접하며 살았다는 말이죠. 2019년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유익하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만한 일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조금만 더 준데, 제가 아는 어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저희 신대원 후배들 얘기 같아요. 어떤 분이 애널리스트였대요. 그 증권 선택하는 왜 분석해주는 그분이 한 달 월급이 한 1,200만 원 정도 됐대요. 한 달.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온 거죠. 신학대학원 교육전도사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받았던 게 63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월 1,200이니까 연봉으로 하면 뭐 억대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이 목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교회를 이제 선택해야 하잖아요. 교육전도사로 가려고. 그런데 처음 된 교회에 딱 했대요. 그랬더니 합격 같이 하자고 얘기가 됐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있다가 거기보다 5만 원 더 준다는 교회가 왔대요. 5만 원.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자기가 그 5만 원 때문에 고민이 되더래. 처음에 약속한 데를 가야 할 건지, 아니면 5만 원 더 주겠다고 한 이 교회를 갈 건지.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5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 중요하죠. 경제적인 것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올해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어머니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식성을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선택했죠.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사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나의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다문화 민족에 대한 그 배타적인 게 상당히 강하죠.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으로만 컸기 때문에. 유대인은 더 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개처럼 여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모압 여인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만 거기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따라서 지금 이민 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 관계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쾌하게 얘기하죠. 관계가 거역했을 때 노마서의 말씀에, 노마서 우리 잠깐 볼까요? 노마서 12장 18절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갑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마서 12장 말씀. 17절부터 보실까요?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노마서에서 우리에게 거의 금과 옥조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죠?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노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칙은 그거예요. 첫째,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다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화목하라.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문제는 할 수 없을 때죠.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세상의 원리는 할 수 없거든. 할 수 있으면 화목한 건 좋죠. 근데 안 돼요. 그런데 노마서는 뭐라고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의 진노하심에 아예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갚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다가 더 큰 일을 발생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마지막 22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으로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룻은 어머니의 백성,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가요. 마지막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생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고생하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이죠. 우리는 보통 편한 일을 찾잖아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좁은 길을 얘기하거든요. 좁은 길, 평탄치 않은 길,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그 길을 원하시죠. 대문이 아니라 쪽문을 향해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나요? 앞서 말했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잘 안 선택하는 거죠. 이러저런 얘기가 있지만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잘 아시겠지만 학교죠. 거창고등학교에서 뭐 이게 한참 떴었죠 옛날에. 서울대보다 더 많이 어디보다 서울대를 많이 보냈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주목했지만 거창고등학교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가지 않는 길. 성경은 이것을 기독교 흐름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지론. 산봉우리 같은 걸 올라가라는 거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고지는 좁고 사람은 많거든요. 그 또 하나 나온 게
그래서 이 고지론이 쇠퇴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온 게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 황무지로 가라. 황무지로. 남들 다 가는 고지로 가지 말고 남들 가지 않는 광야로 가라. 그걸 요즘 좋은 말로 블루오션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지를 레드오션이라고 말하고 황무지를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런 선택을 2019년도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이들을 선택하는 거죠. 나에게 좀 손해가 가도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되게 인기 없는 것인데 아주 인기 없고 하찮게 여기는 일인데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동방술래라고 하는 그 헤르만 헤세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단편집입니다. 거기에 가면 동방의 상인들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거기에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나는데요. 계속해서 가는데 이 레오라고 하는 이 청년이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죠. 물 갖다 주고 뭐 하고 물 다 갖다 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레오가 그 여행객에서 떠나게 돼요. 근데 갑자기 모든 일들이 갑자기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 자꾸 뭔가 계속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일 안 되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레오가 없는 거예요. 레오가.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종으로서 레오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상단의 리더는 레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명확해요. 높은 데 앉지 말고 낮은 데 앉으라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보시면 섬길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난을 당한다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며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며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번 밥을 먹고 빨래터를 하죠. 이 모임이 참 좋습니다. 울고 웃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빨래터에서만 머물면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되죠. 시장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은 보통 시장은 돈 들고 가면 시장은 좋은 곳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치열한 삶의 터전이죠. 돈 얼마에 낮추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시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그 카이트가 얼마나 또 형성되어 있는지. 그럼 우리는 빨래터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이나 그 상처를 치고